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자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 대한민국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가 강같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교육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도록 저 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주의 사상 가진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을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교회들과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들이 타락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종들이
더 이상 타락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죄종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날 또한 성령 충만해서 각자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전 세계로 전파되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못을 박힌 채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힌 채 6시간 동안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고통 속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심한 두통이 일어납니다. 피도 수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양손과 발에 못을 박힌 채 피를 흘리면서 심한 고통 속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머리에도 손가락 굵기만한 가시로 된 멜루간을 쓰신 채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이 예수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으므로 그야말로 예수님 몸에 있는 피는 6시간 동안 모두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한마디 말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제1원과 제2원과 제3원은 오전 9시와 12시 사이에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하신 말씀을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제1원과 제2원과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1원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제1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지한 자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2원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강도에 가신 말씀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3원은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사도 요한을 소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4원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막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왜 절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제5원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했습니다. 그리고 제6원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라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신 제7원의 말씀이 오늘 살펴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질환에 대한 설교를 모두 다 듣고 싶으신 분은 오직 예수 훈련원이나 강노하 목사 TV 유튜브에 들어가서 가상 질환을 치면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십자가의 질환 중에서 제1원과 제2원과 제3원은 12시 전에 이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세상이 깜깜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해질 무렵 오후 3시에 죽였듯이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예통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제4원부터 제7원까지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오후 3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므로 제4원부터 제7원까지의 말씀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동시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말 한마디도 하기 힘든 상태에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외치신 말씀이 제4원부터 7원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제1원과 제2원과 제3원의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운명 직전에 온 힘을 다해 외치신 말씀은 더욱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으로 외치신 제7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는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의 의미를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7원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말씀하신 제3원과 제4원과 5원과 6원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원과 제2원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지막 말씀하신 제7원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러분 44절 말씀을 보면은 제60부터 제90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양빛이 사라지고 깜깜한 어두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서와 마가복음서에도 동일하게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으므로 12시부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온 세상이 깜깜한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밝아할 시간에 온 땅이 어두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곧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어둠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지성소가 훤히 다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성소의 큰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시키는 휘장이었는데 그 높이가 약 18m 정도 되었습니다. 그 큰 휘장이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대지상관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한 채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일반 지상들과 일반인들은 지성소 안을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지성소가 모든 자들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이 다 보였다는 것은 이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제6원에서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47절 49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47절에서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48절에서는 구경하러 온 백성들도 그 된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49절 말씀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도 이 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나중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동시에 본 것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밤처럼 깜깜한 세상이 된 것을 모두 다 동시에 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큰 지진도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다랬겠습니까,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나고 깜깜한 어둠의 세상이 될 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예수 이 사람은 진정한 의인이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로마의 군대 장교를 의미합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의인으로만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의인으로 알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강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즉 구원자로 여기고 놀라운 영적 비밀을 십자가에서 깨달았는데, 백부장은 예수님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만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는 자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통해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인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오후 3시에 제4음부터 제7음까지 온 힘을 다해 동성으로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말씀은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십자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마땅히 죽을 때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순교자들이 죽을 때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지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육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반드시 천국이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말씀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나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내 영혼을 위해 아버지께 맡긴다는 기도를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을 마쳤지만 그 악한 시대에도 의로운 자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의 장례가 치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같하지 아니한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니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예수님의 장사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의원이었고 선하고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5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에서 행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 불법 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담하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었듯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만난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제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특히 52절 말씀을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다는 것은 큰 용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연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반자로 지적되어서 정적인 생명도 끝날 수 있고 부와 권력도 사라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보다도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아리마대 요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리마대 요셉의 요구를 승낙했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하고 큰 돌로 무덤 문을 막았습니다. (54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은 안식일 예비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으므로 안식일 예비일은 금요일을 의미합니다. 금요일 오후 6시가 되면은 6시가 지나면은 토요일 즉 안식일이 되었으므로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54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의 하루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하루 시간입니다. 금요일 6시가 되면은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므로 안식일까지의 시간은 3시간뿐이 남지 않는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는 그 어떤 노동도 할 수 없었으므로 예수님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안식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그대로 놓아둬야 되고 그대로 십자가에 놓아둔다면은 까마귀들이 달려들어서 예수님의 시체가 훼손되었을 것입니다. 55절 56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이 다가왔으므로 쉬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었지만 요한복음서에 보면은 니고데모도 함께 예수님 장례를 준비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봅니다.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몰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양품과 함께 스마포로 쌓았더라. 여러분,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은 사내들인 공회 간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간원들은 굉장한 부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두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 친한 관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간 것도 친구인 아리마대 요셉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말을 듣고 찾아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이 말에 대해서는 성경에 없는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제자였다고 성경에 기록된 걸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신의 친구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인해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는 아리마대도 같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 사람의 행동을 볼 때 이 두 사람은 미리 예수님 장례에 대해서 의논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친구인 니고데모에게 나는 예수님 묻힐 무덤을 준비할 테니 자네는 몰락과 침향을 준비해 주라고 서로가 의논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 것을 볼 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장례에 대해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고 계획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고 니고데모는 몰락과 침향을 준비했는데 100근을 가지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근이면은 약 35kg 정도 나가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처럼 많은 몰락을 사용하는 것은 왕족의 장례 때나 사용하는 많은 양이었습니다. 몰락과 침향은 방부제와 향료 역할하는 아주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시간적으로 아주 촉박한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으므로 이제 3시간이 지나면은 아무 노동도 할 수 없는 안식일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무덤에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3시간 동안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라고 갔으므로 또 시간이 많이 지체됐을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지체됐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촉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피 묻은 몸을 깨끗이 닦고 몰약과 향료를 부은 후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인 새 무덤까지 모시고 가서 무덤에 안장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 오후 6시를 얼마 남게 놓지 않고 아슬아슬하게 장례가 치른 후에 예수님을 무덤 속에 안장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숨을 죽이는 긴장 속에서 장례가 치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도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촉박한 시간 속에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모든 장례가 끝났으므로 긴장 속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얼마나 놀라운 큰 일을 했는지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지 깨달을 할 것입니다.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다나 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아리마대와 니고데모도 사도 바울처럼 모든 간식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촉박한 때 예수님 제자들은 어디에서 뭐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훗날에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례 모습을 기록할 때 자신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무지한 자들이었는지 얘기하면서 성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오직 예수를 위해 사명을 감당한 자들 때에 자세히 다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세상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예수님의 희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모두 다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그들에게 씌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리마대 스칸디몬 때문은 천국에서 놀라운 상급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부자이면서 간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오직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그것도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에게 행해지는 십자가형을 받고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에 물가피를 6시간 동안 다 흘리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계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행한 일들이 성경의 애를 이루는 행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악한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발꿈치를 상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은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트려지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악한 사탄과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절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것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도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약 10번 정도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난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때는 5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봅니다.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행전 1장 11절도 봅니다. 갈라디아 갈릴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날에 성령은 마가다나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되었고 오늘날 전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기독교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 무엇이 하나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에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면서 성령 충만 받으면서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으시라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온몸의 물가피를 다 흘리시고 운명하신 예수님, 그 고통 속에서도 인류에게 하실 말씀 7가지를 하시고 가신 예수님, 맨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저 유황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받으며 무엇이 하나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영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찢으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 보혜사 성님의 교통하심과 애사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우리 또한 나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또한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긴다고 기도하면서 운명하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삶 속에 저들의 모든 교회와 사명에 사업장에 가정에 자녀들의 모든 범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